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8월 6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지요. 그 법화산부경 강의 3-2. 자,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 비인을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장이 없는 종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전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교는 어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못 봤다고, 예? 물어보면 가서 뭐 하느냐고 맨날 절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는 게 없다고. 그래가면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이야기를 해줬냐면, 야곱이 흑해에 들어가가지고 가리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리비가 뭔지를 아냐, 그 흑해가 어딘지 아냐, 이런 거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스님 나 거기까지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런 성경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불교인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없고, 예? 이 경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 경전을 등한시하고 맨 가서 딥다 절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내가 극락에 가고 싶고, 네?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하지 않고서는 이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요. 안 그래요? 그 내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제가 밥 먹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부처님 법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전체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90%가 찼다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주저주저 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안 보거나 신경 안 쓰고 저는 저 할 일만 한다 생각하고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말든.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서는 저는 두려울 바가 없어요. 누가 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죽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뭐라 하든 말든 누가. 그래서 다시 경전으로 가서 18,000세계를 비추니까 아비지옥에서 아가니타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진견빛도 지중생하고, 저 나라에는 육치중생, 육치라는 것은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예? 육도윤회요. 육치라는 것은 육도윤회를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육도윤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사람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비심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슬픈 마음. 왜? 이게 동쪽 방위를 비춰봤다가 하니까 동쪽 방위만 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40여 년 동안에, 예? 부처님께 80 넘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80년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무엇을 봤고, 예?
괴로움을 받잖아요. 괴로움. 고, 집, 멸, 도를 보셨습니까? 중생구제를 한 것을 어떻게 내가 중생구제를 했던가. 예? 이거를 한번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이 되느냐면 그 만수사와 마가 만수사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에서 그 법화부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전에 무엇을 했고 이 법화경에서 무엇을 설할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하시는 겁니다. 예? 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설했는가? 이 법화경을 말할 내용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40여 년간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과 일치하는가? 다시 한번 삼매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치중생을 이렇게 본 것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부처님의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잘 해석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우견피토 제불 현재하고 저 나라에는 현재 부처님이 계시며 현재에도 지금도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저 나라에는 지금도 부처님께서 계시며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계시는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안 계시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부처님께서 살고 계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경전 말씀에 설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경전 한 권을 받아서 읽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 혼자 읽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에도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대 대한민국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다대요. 그 정멸보궁이라고 해가지고 뭘 갖다 놨냐면 부처님의 타담하는 찌꺼기 살이 그거 갖다 놓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바로 이 경전 한 권 한 권이 부처님의 사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전 한 권 한 권이 30 이상의 80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권 한 권을 이해를 하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면 내가 30 이상 80종으로 장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성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다시 무엇을 하느냐? 보살이 됨을 알고 다시 보살에서 어떻게 해야 성불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경전 지금 2000 몇 년입니까? 2567년 2567년이 세월이라는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경전이 잘못 쓰여지질 않았겠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질 않았겠냐, 번역자의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하는 놈 치고 제대로 경전 공부해본 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경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허걱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멋진 스님을 한 분을 여기 영동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영동에 사는 스님이 아니라 저쪽 충주에 계신데요. 제 버스 타려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스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그 참선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동안 그 스님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선이 최고다 해가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제가 반론을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전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눈동자가 흔들려요. 왜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리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스님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가실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합장을 90도로 하셔가면서 한 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스님 참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은 자존심도 있고, 네? 그동안 쌓아온 것도 있는데 저렇게 하심할 줄 아시네. 이거를 봐가면서 되게 제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스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경전만을 공부했다는데 이 참선에 대해서 그렇게 압니까?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참선도 부처님의 말씀에서 파생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본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네? 근본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음과 양이 있는데 양이 저기 뭐하고, 예? 양이 먼저 나오고 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음이 먼저 나오고 양이 나오냐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과 양은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태어나고. 근데 무엇이 먼저냐 뒤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음이 먼저고 양이 먼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가지를 땅에 박아도 이 나무는 살아서 이 뿌리에서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여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역시 그와 같다고. 음과 양도 그렇게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에 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의 잘못된 근간은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그래야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게 돼요? 바로 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한 다음에 보살이 되고 중생 구제를 하고 또 성불하는 길을 열어줘야죠. 그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방위에 18,000세계를 비추니까 위로는 아가니타천에서 아래로는 아비지오까지 비추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육치중생, 이 윤회하는 중생들이 있고 보게 되고, 이 윤회하는 중생들이 어디 있단 얘기예요? 아가니타천, 네? 지옥에 있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가? 탐내고, 예? 욕심내고,
미친, 성내고, 어리석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또 뭐를 해요? 뭐 때문에 지옥에 가요? 오욕락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빠져들은 건 아닌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귀의를 내서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지옥에서 나올 때 무엇이 되느냐면 나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나오는 순간이요. 내가 어찌 살았는가, 이거를 봐요. 그리고 나를 보기를 마쳤으면 남을 봅니다. 남은 왜 봐요? 저 사람이 지옥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극락에 사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나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속에서, 아비지옥 속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중생, 부처님께서 그 40여 년 동안 어떻게 중생들을 만나왔고 어떻게 보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 나라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경전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경전을 말씀하고 계시며 가르치고 계시며, 또 거기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는 것을 중생들이 듣고 있고 보살들이 듣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병견 피제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수행 득도자며, 아울러 저 모든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가 모든 수행을 하여 도를 얻고. 자, 그러니까 아비지옥에 있던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 고에 대해서, 고진멸에 대해서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는 소리를 듣고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는 뭐를 합니까? 도를 얻어요. 네? 도를 얻어요. 멸에서 도를 얻습니다. 네? 보살 도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한 거예요?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 제도를 하셨는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의 경전 강의를 통해서 뭐를 했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가 도를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사리불이라든가 마가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수보제라든가 아난이라든가 라우라라든가 마가파제 비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처님을 만나서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일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보지 못하면은 그냥 나의 일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봤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까지 올 때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극락에 갈 수가 없구나, 부처님 자식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붙잡니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불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도를 얻을 수가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선으로서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만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오실 때 왜
때의 그 현상들이 나타난 것과 그 본인들이 그 지금 참선하는 스님들이 세상에 올 때와 같아요? 달라요. 태몽부터 달라요.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꿈을 꾸고 오십니다. 예? 모친께서 똑같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부처님은 이 흰 코끼리를 타고 뭐를 하냐면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그 엄마의 태로 들어가요. 예? 태몽부터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태몽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태몽은 뭡니까? 잘 꾸면 그 용이 하늘로 성천하는 거 받고 못 꾸면은 그냥 그 과일 몇 개 받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부처님은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온 사람이고, 예? 머릿속에 그 텅텅 빈 사람이고, 예? 어떻게 그 박사과정을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온 사람과, 예? 그냥 일자무식인 사람이 그 박사과정 그 통과한 사람하고 같이 그 형생만 똑같으면은 그 박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박사는 뭐를 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만 지르죠. 내가 누군디? 예?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만 커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가 도를 얻는 것 같이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고, 집, 멸, 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했던가. 예? 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견보살마가살이 종종인연 종종신해 종종상모로 행보살도하며, 다시 보살마가살이 대보살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가지가지 비유로서 사람들의 궁금한 것들,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다시 성불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살 마가살이 되는 거죠.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그 믿음과 믿고 이해함과 또 가지가지 그 형상과 모양으로 행보살도하며 보살도를 행하며, 그러니까 보살도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중생들이 괴로운 삶에서 나오게끔, 그거는 뭐냐면 가장 먼저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그걸 보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잖아요. 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나 자신을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내면이 차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꽉 차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내적인 성장은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 물이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예? 이 유동성 있는 물질이죠. 근데 얼음은 뭐예요? 얼음은 뭐예요? 고체예요.
물이 얼음으로 변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이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성불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모든 열을 뺏기면은 뭐를 하냐면 얼음으로 바뀌어요. 예? 얼음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더 예? 그 얼음 속에 있는 열마저 다 뺏어버리면은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예? 기체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극에 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그 성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물리학에서 나올 거예요. 모든 것은 극에 달아요. 그 극한의 점을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질이 변해요. 중생에서 보살로 변할 때는 때 역시 그 극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할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지혜가 지식이 극에 다다라고 또 다다랐을 때 뭐가 되냐?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예? 모양은 똑같으나 예? 그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다 보니까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곳에서 같이 이 유동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이 달라지면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에서 얼음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에 의해 가지고 뭐만 딱 공부를 하면은 이게 바뀌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극한의 단계까지 쌓여야 예?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극한의 단계가 되어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왜? 해봤으니까 알죠.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다 됩니다. 네? 거기에서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는 개개인의 그 근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보살 마가살이 그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가지가지 그 형상으로서 보살도를 행하며 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중생 구제, 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숙시키고 또 그 사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보살 마가살 아닙니까? 부견제불 반열반자하며 모든 그 부처님께서는 그 반열반하는 사람을 또 보며 반열반, 예? 열반은 이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돼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이르지 않으시는 분을 열반했다고 말씀드리고, 반열반은 뭐냐? 등정각에 든 사람, 이것을 반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간 그러한 것을 반열반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 이상이 되겠지요. 자, 부견제불 열반지우에 이불살이 기칠보타반이라.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불살이 부처님의 사리로 된 칠보의 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부처님의 칠보의 탑을 뭐예요? 바로 이 만달 아니에요. 칠보탑이. 칠보탑이 나타날 때다. 예? 뭐 허공 가운데 뭐 칠보탑이 나타난다는데 저기 그 하늘에 칠보탑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칠보탑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 그 금, 문,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이걸로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여의주예요. 네? 여의주입니다. 용궁이에요. 사갈라 용궁. 네? 여기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요. 네? 가서 부처님께 여의주를 받아서 위에 그 천상계에 있는 부처님의 자, 비, 희, 사의 법과 맞음을 나타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셔요? 안 들이셔요?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맞아 들어가는데 예? 이 위에 있는 그 괴일체 세간포에 서가모니 아축 부처님 수미정 사자음 사사상 호공주 상면 제상 범상 도일체 세간곤의 아미타 다마라 발전난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제제왕 이런 부처님들이 그 이 중생계에 있는 이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하다고 증명해 나타내 보였으면 이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나는 쟤하고 엊그저께 그 놀다가 제가 나는 짜장면 안 사주고 쟤 짜장면 사줬는데 쟤 싫더라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녀가 그 법화경에 예? 제보달자품에 나오는 용녀가 용궁에 가가지고 뭐를 해요? 여자의 몸으로서 성불할 수가 없다. 예? 5가지의 이 막힘이 있다. 여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녀가 어떻게 합니까? 사리불이여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그 성불하는 걸 보여줄게요. 그래서 사갈라 용궁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의주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말없이 받아들이시잖아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성불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체의 법륜을 손에 쥐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탑이 되기도 하고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되냐? 법궤도가 되기도 하고 법륜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여의주를 갖다가 부처님께 바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어떻게 돼요? 진짜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응? 뭐 따로 뭐 여의주가 또 따로 있는 줄 뭐 이상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칠보탑이 나타난다니까 칠보탑 이것이 제가 본 탑 중에는 이 탑이 칠보탑으로 알아요. 예? 칠보탑으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잖아요. 네? 허공 가운데 나타났다. 네? 지금 땅에 있고 허공에 나타났잖아요. 네? 떠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보배의 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시 미륵보살 작신여마대 이때 미륵보살이 작신여마대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한번 봐봤어요. 하나는 그냥 이 만다라를 몰랐을 때 그때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는 아가니타철에서 아비지오까지 봤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었고 영화 한 편 쑥 지나가는 걸로 끝이 나요. 근데 이것을 이 만다라에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셨는가? 육도인에 하는 중생들을 그러니까 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경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를 얻게 하고 다시 부처님의 안 계신 세상에서는 보살 마가살들이 뭐를 해요? 다시 중생 구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를 얻고 과를 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반한 이후에는 부처님의 이 칠보탑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부터까지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영화 한 편이 싹 지나가는 것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나와서, 예? 보살이 되고, 내가 또 중생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부처님의 칠보탑은 어떤 것인가, 예? 내가 지금 방등 반야를 법화부에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상계의 차, 비에 갖다 모든 것을 쭈그려서 맞추게 되면은 이 만나라가 나와서, 예?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가 나오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동일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7보탑까지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생에서. 그러면 극락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겁니다. 예? 머리라고 해야지요? 그죠? 머리죠. 머리 깎고 이 승복 사 입은 사람들이, 예? 목탁 똥똥똥 쳐가지고 죽은 사람 뭐 극락왕생하세요,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해가지고 극락 가요? 못 가요. 공부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공부해서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예?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정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와야 내가 보여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부처님 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 들어가서 법을 완전히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보살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불 하십시오 그 말만 한다고 성불이 됩니까? 공부를 해야지. 예? 공부를 안 하는데 맨날 빈둥빈둥 놀고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테스트가 통과하기가 쉬워요? 견뎌야 하는 겁니다. 견뎌야. 부처님께서는 견디는 바에 따라서 준다고 돼 있어요. 얘가 얼마나 견디는가. 예? 견디는 바를 봐가지고 얘한테 내 법을 맡길지 안 맡길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수박 겉핥기로 영화처럼 스쳐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는 하나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는 이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어떻게 중생 제도를 해왔는가, 이거를 이 모습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둘 다 맞아요. 네? 겹치게 돼요.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이 탑이 나타나는 대보 광박 류각 선주 비밀 다란이, 이것이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와닿게 될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서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멋진 노래 가겠습니다. 이시 미륵보살 작신님한테, 이때 미륵보살이 이 생각을 하되, 금자세존께서 현신 변상하시니 이하 인연으로 이유 차사하심인가.
이때 미륵보살이 이 생각을 하되 지금 세존께서 현신 변상하시니 그 형상을 변화하여 신통력으로 그 형상을 변화하여 나타내 보이시니 이 인연은 이유 차사하심인가?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그러니까 화엄하음 방능 반야 그 법화부의 그 반야부의 경전들을 설하신 것을 쭉 이제 그 이야기하고 법화부의 경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살 마가살이 그 중생 구제하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지옥 중생 그 천상계 아가니타천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또 부처님께서 경전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에도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중생들을 그 강의를 통해서 중생들이 도를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가 이 도를 얻고 과를 얻어서 선정이 된 다음에 다시 그 다른 보살 마가살들은 또 중생 구제를 하는 걸 보여줬고 그러니까 지금 화엄하음 방능 반야에서 내가 이렇게 그 경전들을 설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서 보여주니까 미륵보살이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로움을 보이시는가 이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인연으로 금물세존께서 지금 세존께서 이부삼매하시니 지금 부처님께서 그 삼매에 들어가셨으니 시 불가사의 현 희유사를 당이 문수하며 수능답사오 이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그 논의하기 어려운 이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을 마땅히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누구에게 또 누가 또 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화엄하음 방능 반야부에서 있었던 일을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예? 천상계도 말씀하시고 예? 천상계 아가니타천에서 지옥세계까지 전체를 보고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천상계를 보고 중생계를 보고 육도 윤회하는 그런 중생들을 그에게 이 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법 안에서 예? 도를 얻고 과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살 마가살이 다시 중생 구제하는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왜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 반열반한 것을 보여주고 예? 경전각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고 또 안옥다라 선막삼부지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고 예? 또 뭐를 보여줍니까? 예? 열반한 뒤에 이 칠보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왜 칠보탑을 나타내 보여요? 법이 일치함을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칠보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의 탑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하늘에 그냥 허공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해보세요. 이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 만다라가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께 직접 해보면 돼요. 왜?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봐야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은 잘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저는 제가 다 해봅니다. 왜? 남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개체가 다른데 제가 못한다고 해도 나는 할 수도 있거든요. 왜? 미친놈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예? 지정신을 가지면 못하는 거고 가끔 사람은 내 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냥 미친 척하고 그런갑다. 예. 내가 미친놈이요. 그러고 살면 돼요. 자, 부작청렴하되 다시 이 생각을 하되
시 문수살이 법왕자는 이때 문수살이 법왕자는 이정친근 공양 과거 문양제불 하였으니 필응견차 희유지상하리라. 다시 이 생각을 하되 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생각하는 거죠. 문수살이 법왕자는 법에 으뜸이 되는 그 문수살이 그 법왕자는 이정친근 과거 문양제불 하였으니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이미 가까이에서 공양하기를 마친 사람이니 필응견차 희유지상 하리라. 자, 반드시 이 드물게 있던 이러한 현상을 본 적이 있으리라. 아금 당만하리라. 나는 지금 마땅히 가서 물으리라.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문수사리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미륵보살이 누구예요? 화엄경의 입법계품으로 보면은 선제동자 아니야. 선제동자. 이름이 미륵으로 바뀌었을 뿐이 선제동자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문수사리한테 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미륵이라고 이야기 됐으니까 미륵으로 볼 것인가? 미륵인데 문수사리한테 물어요. 미륵을 선제동자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여기 영동에서는 꽃순이, 띨띨이, 칠칠이 이렇게 불렀어도 저기 미국에 가면은 대박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왜? 쓰임이 다르면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미륵으로만 고정돼서 보지 않고 이름은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고정된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생각은 넓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각은 넓고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아주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냥 세상은 미친 척하고 그런가 보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시 비구니 우파세 아금 당문하리라. 나는 지금 마땅히 가서 물으리라. 이시의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급제철룡 귀신 등이 함작 신념하되 이시의 광명 진통지상을 금당 문수하리오. 이때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급제철룡 귀신 등이 다 함께 이 생각을 하되 이 부처님의 광명 신통한 경상의 광명이 금당 문수하리오. 지금 누구에게 물으리오. 이시 미륵보살이 욕자 결의하고 이때 미륵보살이 스스로 결의를 하고 우관사중 비구니 우파제 우파이 전령 귀신 등 중에 지심하고 이 문수살이 하나되 이때 미륵보살이 스스로 결의하고자 하여 사부대중인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그리고 전령 귀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문수살이 하나되 문수살이에게 묻는 말을 하되 이하 인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이웃자서하여 신통지상으로 방대 광명하여 조우동방 18,000토하여 실견 핍을 굳게 장엄하셨나이까.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로움이
있으며 신통한 그 형상으로 방대 광명하여 광명을 놓으셔서 저 그 동쪽 방위 18,000 그의 나라를 실견 피불 그 실제로 저 부처님을 보고 저 나라를 장엄하셨나이까. 왜 저 부처님께서는 저 18,000 불토에 있는 저 나라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또 장엄을 하셨나이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 경전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 부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그 장엄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비구니 우파제 우파이가 과를 얻고 그 과를 얻었으며 보살 마가살들은 어떻게 저렇게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저 광명을 비추십니까? 그 광명이 뭐예요? 비단이에요. 예? 성불할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을 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도 이제 성불할 수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보여주십니까? 예? 중생들이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선정에 머물며 선정에서 다시 어떻게 보살이 되고 어떻게 성불을 하는지 이 과정을 보여주니 이런 광명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사리가 뭐라고 답을 내요? 자, 여기까지 봐야 되죠.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문사리가 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과거에 어떤 경전들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 무엇을 이야기를 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중생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요? 금강경에서는 그냥 일곱집에 들어가가지고 사위성에 있는 일곱집에 들어가서 구걸한 다음에 뭐를 해요? 근본의 처소에 와가지고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그 바르대를 깨끗이 닦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지요. 지금 여기는 이 법화삼부경 서품 제1에서는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금강경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경전에선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만타라와 마가만타라와 만수사와 마가만수사와가 모든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흩어뿌려요. 예? 흩어뿌렸던 것을 부처님께서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말했던 것이 이 법과 천상계의 법인 자, 비, 히, 사와 맞아 들어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고지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성불하는 그 방법을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량의처 삼매에 나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시겠죠. 이런 것까지 유추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법화경에서의 법화경 서품 묘음열경 서품 제1에서의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신 이 부분과 다른 경전에서 삼매에 들어가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소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도의 경전이고 자에 속하고 부처님 지혜에 속하고 다른 경전들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이 비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법화삼부경이 뭐냐면 대승이고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소승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내가 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누군가는 먼저 공부했으면 이런 거를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예? 대보살 마가살이 되고 벌써 등정각에 드셨을 겁니다. 근데 저같이 머리 깎은 이 중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세상 마치고 예? 저 세상으로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요즘 웰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대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품고 간다면 가장 좋은 웰다이가 되겠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방대하게 경전을 많이 읽으세요. 왜? 그래야 빨리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예? 시간과 예?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고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많이 뜨겁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